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 통해서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올로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보물을 어디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올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마스크를 쓰시고 대답을 하니까 안 들리네요. 제가 나이가 많아져 가는구나 하는 걸 오늘 아침에 처음 절실히 느꼈습니다. 집에서 나오면서 가방을 뒤 트렁크에다가 차 트렁크에다 넣어놓기 위해서 문을 열기 전에 성경 찬송 준비된 설교 노트를 지붕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문을 탁 닫고 빨리 가야지 하는 의미로 지붕에 올려놓은 그것을 전부 다 잊어버렸어요.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까지 와서 찾아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큰일 났다. 30분 전인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이제 오는 길을 따라서 갔더니 안 보여요. 주차장까지 갔는데 근데 마침 제가 설교 노트를 2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 집에 들어가서 성경과 함께 다른 성경과 함께 가지고 나와서 이제 가는 길을 따라 오는 여기 교회 오는 길을 따라 천천히 차를 몰고 왔는데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냐는 삼거리에 뭐가 새카만 것이 하나 있어요. 내 성경책 그 피예요. 가지고.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아무도 없는 사이에 가서 주셨더니 안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나진 않았죠. 떴든 간에. 그래서 그 앞에 공사를 하길래 안내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여자분이 성경책을 주어서 자기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떨어져 가지고 피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성경책 알맹이는 거기 있는 거예요. 참 잘 됐다 싶었는데 제가 자세히 열어봤더니 들춰봤더니 설교 노트가 없어요. 그래서 잘됐다. 대림교회 교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가 내 설교를 한번 읽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노래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도 감동이 안 되시네. 참 살면서 별일을 다 보고 삽니다. 최근 어느 예식장에서 둘러앉아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권사님 2분이 목사님 요즘 왜 시를 안 쓰세요? 그래. 쓰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접하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꼭 가서 시 한 편 만들어가지고 읽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괜찮아요? 네. 제가 어느 공원을 쭉 걷는데 갈 데가 많이 우거져 있었는데 파란 색깔, 초록 색깔은 다 없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요. 그런데 바람에 흔들리니까 서로 부딪혀서 소리가 나요. 그런데 자세하게 봤더니 그 밑에는 또 새로운 싹이 싹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한 달 전의 일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영감을 얻고 시를 썼어요. 내가 왕성할 때도 있었지. 저 갈대처럼 왕성하게 번창하고 아주 싱싱하게 올라올 때도 있었지. 그러나 내가 나이가 점점 더 많아지고 더 힘이 빠지면 저렇게 앙상하게 되겠지. 그러나 내 속에는 저 속에 새싹이 올라온 것처럼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움트고 움직이고 있구나. 여러분 은혜되죠? 목사 생각이에요, 목사 생각. 그래서 그것을 빗대어서 시를 하나 써봤습니다. 무조건 하고 시를 읽어버리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제목은 갈대입니다. 그 왕성했던 갈대, 세월에 손들고 앙상한 뼈마디를 부딪히며 부벼댄다. 새싹들 얼굴 내밀며 슬퍼하지 말란다. 재미가 하나도 없나 봐요. 전에는 박수 쳤는데. 오늘 우리는 보물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되어서 정말로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전제하는 것이 있어요. 그 전제는 사람마다 가난하든 부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어떻든 간에 어린애가 됐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보물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체 다 보물이 있습니다. 아멘.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이 있다고 전제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물은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보물이 불행이 되고 해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여러분 전체가 보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보물이 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19절과 그 20절에 이 보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뭐예요? 이 보물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보물이 다 있지만 이 보물 자체가 너희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 주님보다 나를 위하신 분은 없죠.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불신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내세도 천국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고 이미 믿음 안에서 확보되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다. 이것을 꼭 전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보물이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은 당시에 너무나도 찌들어지게 가난하고 아프고 정말로 눌리고 가련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물이라고 할 때 이 보물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뭐 그런 것을 말한 건 아니에요. 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아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리떡, 지금은 보리떡이 얼마만큼 맛있는 떡인지 몰라요. 요즘 쑥 버무려서 밀가루로 쌀가루 해서 이렇게 묻혀서 버무려서 떡을 만들면 얼마나 부드럽고 좋아요. 보리떡은요 그게 아니에요. 보리떡은 알맹이는 다 빼버리고 알맹이를 빼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아주 까끌까끌하는 그런 나와요. 거기에다가 그것을 겨우 뭉쳐가지고 쪄서 먹는 것이 보리떡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리떡은 인기가 없어요. 안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리떡이 없어서 그래도 그것도 없어서 하루 이틀 동안 굶어 있는 사람들에게 보리떡을 만들어 주시죠. 그럴 때 이것을 5,000명이 먹었다는 거. 다음 날은 이것을 얻어먹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더 많이 몰렸다고 하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핍절한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 대상들을 놓고 말씀하실 때 너희 보물을 이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물, 재산, 이것을 대상으로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물은 있는 거예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나 지금이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보물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죠. 시간이 있죠. 건강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요. 여러 가지 좋다고 하는 것들 많이 있어요. 보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셔요. 무슨 뜻일까요?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안 들어도 넉넉하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유추해 낼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두지 말라. 행복의 조건으로 두지 말라. 지나치게 욕심내지도 말라. 붙잡으려고 인생을 허위하지 말라. 여기다가 의지하거나 소망을 두지 말라. 이것을 얻기 위해서 죄를 짓거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런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보물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4가지로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이 보물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위한 보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질문을 간단하게 4가지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 안에서 찾아봤어요. 첫째,
나는 누구인가? 둘째,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셋째,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넷째, 나의 생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과연 나는 누구인가? 아주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힘이 없는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5장 6부를 지으셨다고 시편 139편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취하고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사는 조건들을 다 가지고 사는 것,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걷어갔으면 아무것 취하지를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과 생명을 유지되기 위해서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만물이 있죠. 이것을 필요한 대로 취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5절. 그리고 이사야는 우리 인생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리고 그 육체의 아름다움과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이것을 부인하려면 부인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부인하시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에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가 사람이다. 형편없는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에 본질을 성경은 파헤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다. 충만했다. 창세기 6장 5절이죠. 이 세상은 사람의 죄악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을 품은 사람에 대하여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 요즘은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활짝 핀 꽃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서 우리 아내 보고 그랬어요. 필 때는 그렇게 아름답더니 떨어지는 모습보다 더 흉한 것이 없구나.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죄악된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 악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내게 있는 보물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될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 자가 돈 있고 힘 있고 건강이 있으면 어디로 달려갑니까? 여러분, 왜 요즘은 이태원이 뜹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거기에는 별의별 사람들, 젊은 사람들 다 모였잖아요. 그러나 그 내막을 파헤쳐 보니까 참 지정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거기에 학교 선생님이 무대기로 가 있었잖아요. 간호사들도 하고 의사들도 하고 다행스럽게 전도사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 목사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보물은 그에게 복이 되지 아니하고 저주입니다. 형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여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다고, 영화롭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더구나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셨다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농장에서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아침밥을 먹기 전에 다 함께 놓고 아내와 같이, 어떤 분이 또 오면은 같이 찬송하고 말씀 상고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특별히 20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은 값으로 산 거 없어요. 예수님의 값으로 산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값을 얼마만큼 귀한 것을 지불해서 샀습니까? 값을 얼마를 지불해야 지불한 거에 따라서 그 물건이 달라지는 거죠. 1,000원짜리면 1,000원에 샀으면 1,000원짜리밖에 안 되지. 100만 원에 샀으면 100만 원짜리밖에 안 되지. 여러분, 여기서 말한 값은 뭐지요? 우리 예수님의 몸과 생명입니다.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그 몸을 지불하시고 나를 샀으니 내가 얼마만큼 값이 있습니까? 얼마만큼 귀한 겁니까? 여러분, 이것 인정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고 사세요. 인정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뭘로 샀다고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고요. 저 불신자들은, 지옥 갈 사람들은 그 값이 전달이 안 됐어요. 우리에게는 그 값이 전달이 되어서 귀한 천하보다 귀한 자가 된 거예요. 이보다 속행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흥하고 말겠지만 우리로서는 감동과 감격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산 귀한 것을, 천박한 것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까? 지극히 천박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귀한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을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고 훈훈하게 해드리고, 내가 내 아들을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 참 다행이다, 잘됐다,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드시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하늘도 만드신 목적이 있고 땅도 바다도, 모든 만물이 다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사람도 만드신 분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드리는데, 그런데
하루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고 행복하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마음을 잊어먹고 있다가 겨우 예배 때만 생각이 난다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만드신 목적을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런 사람을 충성스러운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컴퓨터를 제작하고 우주를 왕래한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포란포기의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결돼야 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그것이 뭐냐? 죄의 문제, 고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 내세의 문제. 그런데 불행은 뭐냐? 사람이 손도 못 댄다.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들을 지불하신 하나님이 아들의 죽음과 삶을 통하여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지상에서 장차 나의 생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시편 39편 5절로 6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나는 그분이 크리스찬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평생 동안 오고학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정치를 떠나지 아니하는 분의 마지막 말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국회의원만 돼도 얼마만큼 성공했다고 난리법석을 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뭐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다 해봤어요. 대통령만 못했어요. 김종필 씨예요. 그런데 기자들이 평생을 정치를 해와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총재님, 이제 이렇게 늙어서 다 놔도 총재라고 하죠. 총재님, 정치가 뭡니까? 정치가 뭡니까? 평생을 해왔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정치란 허업이다. 허망한 업이다. 정치란 허업이었다. 이 말만 남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허업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뿐입니다. 허업. 주를 위해 살지 아니하는 것 모든 허업입니다.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이 주를 위해 쓰지 아니하면 다 허업이에요. 왜? 남지 않기 때문에.
남는 것은 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용될 때만 남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설교로만 들리면 안 됩니다. 내 얘기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말씀한 바가 있죠. 어리석은 부자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있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아주 콕 송곳으로 찌르는 같은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행복이, 사람의 안정이, 사람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팍 찌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틀렸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반항하다가 얼마나 망해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당시에 있었던 얘기를 하시잖아요. 한 부자 농부가, 사실 미국에서는 농사를 많이 지은, 그래서 기계로 농사를 지은 옛날부터 이런 사람을 파머라 하는데, 파머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부자 그래요. 부자. 우리 한국도 농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때가 지금 오고 있는데, 옛날에 몇십 년 전부터 미국은 아예 그냥 농부들을 국가에서 도왔어요. 그래서 파머 그러면은 부자예요. 아마 이 농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에 정말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축복의 장마비, 좋은 기후, 또 부지런히 일하는 결과에 의해서 많은 곡식을 모아두어 창고에 넉넉하게, 부족해서 더 짓고 해서 많이 쌓아놨어요. 그가 스스로 하는 얘기예요. 영혼아, 여러 해 평생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지금도 그러잖아요. 꼭 곡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평생 쓰고 자식까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겨우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평생 쓰고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왜 평생?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하나님도 없고 사람 역시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자기와 본능적인 자기 새끼들만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뿐일까요? 오늘날 세상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어떤가? 나는 어때요? 이 사람의 신은 육체입니다. 이 사람의 삶의 목표는 자기 쾌락과 자랑입니다. 이 사람의 힘은 무엇일까요?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죠, 우리하고는요. 그럽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저는 오늘 아침에요, 친구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50년 영화 생활하고 50년 이상이죠. 지금은 90세가 넘은 91세가 된 신영균 국회의원 2번 했는데 영화배우 300편의 영화를 찍었다 그래요. 한 편의 영화를 찍는데 70만 원을 벌었대요. 70만 원 맞나? 700만 원 맞나? 당시에 5, 60년, 70년대에 집안채, 서울 집안채가 300에서 400만 원이었대요. 그런데요, 지금은 91세가 되었는데, 그는 딱 하나 소원이 있어요. 자식들을 불러놓고 하는 얘기가,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내 무덤에 내가 평생 사랑했던 성경책과 함께 묻어다. 명보 극장을 사서 500억에 남겼는데 그것을 산 사람에게 그냥 줘버렸어요. 이 영화관은 그대로 보존하라. 그리고 150억인가 1500억인가 2번이나 기부를 하고 나의 모든 재산을 다 선한데 기부하겠다. 나는 이 설교를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깊게 들어온지 몰라요. 그러면 자기는 평소에 그랬대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내 가정의 행복이 이 이상의 목표다. 그러므로 한순간도 화려한 생을 살아도 견돈질하지 않고 살겠다. 감동이 된, 정말 감동이 됐더라. 견돈질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했잖아요. 그러나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가 하는 얘기.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찾으리니, 떠난지도 모르고 너 쌓은 창고의 그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의 형편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은,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거죠. 만물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있는, 보존되어 있는 것은 심판의 재료예요. 나를 멸망시키는 재료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모릅니까? 이 말씀들을 알면서도 왜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도 보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보물이 있다. 이 땅에는 없어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지 않죠. 이 땅에 있는 보물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내 보물과는 가치면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의 보물이 되고 영원한 나의 기쁨과 상급과 힘이 된다. 이것을 부정한 것은 저 교회 밖의 사람들이고 이것을 인정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의 사람들이에요. 허무맹랑한 소리를 들리면 저 교회 밖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고 들어도 무시하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가요?
예수님 이 말씀하시면서 아주 귀한 말씀을 결론해서 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땅에만 있으면은, 보물이 이 땅에만 있으면은 마음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었다고 생각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이 자석을 따르고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르듯이 우리의 마음은 보물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지상에 사시는 우리 예수님, 구약의 대표자인 모세, 신약의 대표자인 바울은 하늘에 있는 보물에 마음을 두고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 탐나서 빼앗으려고 하는 의도에서 하신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영광과 하늘 영광과 목숨까지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것이 탐나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전제하십니다.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이 내게 은혜되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나는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면 저는 주님에게 충성한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여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보물을 어디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상이요, 경험이 다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지만 나에게는 보물이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